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631쪽 역대상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사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만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십계명이 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양식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완전히 죽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특별히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모세나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제 이 여호와의 궤에 넣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시다 해서 무소부재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 궤를 이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이렇게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자기 가까이 있는 그 지휘관들에게 나눈 장면이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은 먼저 1차적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천부장 백부장을 중심으로 지휘관들에게 이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단계로는 온 백성 온 회중에게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백성에게 온 회중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죠.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각 지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도 만약에 좋게 여기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시할 수도 있고 지시해도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도력도 있지만 사실 함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죠. 넓은 마음 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참 또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뭐 괴 자체가 무슨 대단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이 괴 자체를 또 너무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이 괴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니죠. 괴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수레에 싣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표현이 8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춤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고, 노래했단 말은 찬양했다는 말이죠. 악기를 동원해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이 장엄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옮기는 과정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이오가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수레를 이끌고 가는데, 그만 이 수레 위에 있던 이 궤가 소가 막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때 우사가 이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즉사하는 그러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기쁘고 좋은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동기, 좋은 목적이라 해도 그것이 내 입장에서의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나의 선한 동기, 나의 열정, 나의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심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함께 나아가는 건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성물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좋은 뜻으로 한 거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 내 경험 이것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생각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제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판단이나 또 시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감당을 하고 또 다윗이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 일을 옮기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뜻을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새술에 실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뛸 때에 웃사가 그것을 웃사 자신도 아마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좋은 뜻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경홀히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내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즉사하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우에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이것을 내 입장에서 살펴보면 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런 웃사나 또 나답과 아비오와 같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기다려주신 것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방식,
내 열정,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런데 그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 메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한 것이죠. 다시금 돌아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은 참 앞섰지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기에서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일하심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오벳 에돔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을까? 사실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아마도 그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아비나답 집에서는 이미 한 20여 년 동안 이 여호와의 궤가 머물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히오가 이 여호와의 궤 옆에 있었지만 그들 가정에 복이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랜 기간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과 또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던 그 사실을 보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또 양육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선한 동기와 선한 뜻으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옮기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사가 죽게 되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열정보다 앞세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